장막이 걷히듯 세상의 표면 아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 그곳은 지식이 아닌 의식의 언어로만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다. 로지크루시언 로시츠루치안 전통은 바로 그 심층의 세계로 향하는 하나의 길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신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를 정죄하고 진동을 높이며 물질의 껍질 아래 숨어있는 신성한 파동과 공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들의 인문의식 가운데에는 모든 것을 바꿔놓는 한순간이 있다. 그때 가슴은 닫힌 성문을 열듯 활짝 열린다. 세상의 상처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영혼이 처음으로 아무런 방패 없이 세상과 마주하는 순간이다. 이때 로지크루시언들은 자신 안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껴안는다. 그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진동하는 빛이었다. 가슴의 중심에서 일어난 그 빛은 이더적 장미빛으로 피어오르며 머리에 정수리로 흐른다. 그 빛은 이마 중앙의 제3의 눈을 통과해 머릿속의 고요한 공간, 브라흐마의 동굴 비라마스 케이브를 비춘다. 동양의 가르침에서 브라흐마의 동굴은 송과성과 뇌하수체 사이 빛이 통과할 수 있는 미세한 틈에 존재한다고 전해진다. 그 틈이 밝아질 때 인간은 영적 시야를 얻는다. 로지크루시언의 수행자에게 이 빛의 상승은 단순한 신비 현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신성의 리듬과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표시였다. 그들이 말하는 장미의 빛은 결국 인간 안에 신적 파동이 깨어나는 순간을 상징한다. 빛은 위로 흐르지만 그 움직임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 가슴에서 눈으로 다시 눈에서 세계로 이 흐름 속에서 수행자는 자신 안의 진동이 바깥의 현실을 바꾸는 것을 체험한다. 의식이 진동을 높이면 현실도 그에 맞춰 변한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비밀이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내면의 진동을 정제하라. 그러나 단지 사랑과 명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로지크루시언들은 의지와 행위의 중심을 훈련해야 한다고 믿었다. 동양의 연금술, 특히 중국 도가, 다오자와 일본의 철학에서 말하는 단전단티안의 영역, 즉 배의 중심은 생명 에너지와 의도의 근원이다. 그곳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과 존재의 진동이 시작되는 자리였다. 그들은 이 하단전의 에너지를 의지의 불꽃이라 불렀다. 이 불꽃이 타오르면 내면의 빛은 외부 세계로 영향을 미친다. 의지와 행동의 조화를 통해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물질 속에 실현할 수 있다. 그것이 로지크루시언들이 현현 매니페스테이션이라 부른 과정이었다. 이들은 내적 의도와 외적 현실이 하나의 흐름으로 맞닿는 순간을 찾아냈다. 그 조화로운 일치가 이루어질 때 소망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진동으로서 현실에 새겨진다. 이 과정은 오래전부터 연금술 알케미어로 비유되었다. 옛 연금술사들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던 것은 단지 물질의 변형이 아니라 인간의식의 변성, 트랜스뮤테이션을 의미했다. 비천한 금속이 황금으로 바뀐다는 상징은 사실 무지의 인간이 빛으로 깨어나는 여정을 뜻했다. 로지크루시언의 수행자는 스스로를 진동의 연금술사라 여겼다. 그들은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의 조율된 파동으로 다듬었다. 삶의 모든 순간, 말, 행동, 침묵, 이 파동의 흐름으로 엮인다. 그는 단지 기도하거나 명상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의 진동 악기로 만든다. 그 악기가 우주의 조화로운 음과 맞춰질 때 그의 현실은 새롭게 조율된다. 이 과정을 그들은 내면의 조율이라 부른다. 내면의 불협화음은 외부의 혼란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신을 치유하는 일은 곧 세상을 치유하는 일이었다. 그는 스스로 묻는다. 나는 지금 어떤 주파수로 세상과 대화하고 있는가? 로지크루시언 전통의 초기 단계에서 두 가지 중요한 토대가 세워진다. 자기 관찰, self-observation과 안정, stability.
이 두 가지는 수행의 두 날개이자 그들의 모든 길을 지탱하는 중심축이다. 자기 관찰은 자신을 바라보는 relentless한 내적 노력이다. 그들은 하루 동안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 그것은 판단이 아닌 관찰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관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그 내면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가 생긴다. 그 자리는 곧 의식의 중심이다. 안정은 이 관찰의 토대다. 생각이 안정되지 않으면 마음은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의지는 분열된다. 로지크루시언들은 세 가지 안정, 생각, 감정, 의지를 조화시키는 훈련을 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비웠다. 그 순간 그들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왔다. 그 중심은 결코 외부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 안의 침묵의 성소였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탐험가는 자신 안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자이다. 로지크루시언은 바로 그 탐험가였다. 그는 외부의 신비를 좇는 대신 자신의 내면으로 향한다. 그 여정은 길고 어둡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깊은 곳에서 그는 빛을 발견한다. 이 자기 관찰과 안정의 연습은 결국 자기 통제, 셀프 마스터리로 이어진다. 의식이 무의식의 그림자를 비출 때 인간은 반응적 존재에서 창조적 존재로 바뀐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인식하고 선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때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시작된다. 그 자유는 단순히 외부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자기 안의 혼돈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로지크루시언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고 있던 기억을 되찾는다. 그는 깨닫는다.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니며 나의 감정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관찰하는 의식 그 자체이다. 그 깨달음의 순간 그의 진동은 한층 가벼워지고 빛으로 변한다. 그 빛은 다시 세상으로 확산되어 또 다른 존재를 일깨운다. 그것이 로지크루시언이 믿은 진동의 전염이었다. 한 사람의 깨어남이 또 한 사람의 영혼을 부른다. 로지크루시언 수행의 다음 단계는 내적 진동의 정화였다. 이것은 단순한 명상이나 사고의 전환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정제하는 의식적 행위였다. 그들은 자신을 빛의 도공 타오공이라 불렀다. 도공이 흙을 다듬듯 수행자는 자신 안의 에너지와 감정을 빚었다. 그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투명함이었다. 빛이 막힘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영혼을 비워내는 것이다. 로지크루시언 전통에서는 이 과정을 3가지 황금의 기둥이라 불렀다. 그것은 긍정 포지티비티, 개방 오픈네스, 그리고 평정 이ኳ니미티 이다. 이 3가지는 단순한 성격의 덕목이 아니라 진동의 조율 원리였다. 긍정은 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기본이자 최고 난이도의 수행이었다. 그들의 긍정은 현실을 회피하거나 미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그 안에 내재된 빛의 가능성을 보는 능력이다. 긍정적 사고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의식의 파동을 높이는 과학적 행위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생각은 인이며 음은 주파수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지속하느냐에 따라 우리 영혼의 파동이 결정된다. 그래서 로지크루시언 수행자는 하루를 시작할 때 3번의 짧은 침묵 속에서 마음을 정제했다. 그는 말없이 선언했다. 오늘 나는 세상을 축복하는 주파수로 존재하리라. 이 단순한 의식은 진동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가 내뱉는 말, 그가 보는 시선, 그가 듣는 모든 소리가 하나의 파동으로 정렬되기 시작했다. 긍정의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외부 현실도 변화했다. 우연처럼 보이던 만남들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막혀있던 길이 부드럽게 열렸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우주에 악보가 바뀌는 듯한 경험이었다. 로지크루시언은 그 변화를 공명 레소넌스이라 불렀다. 당신이 어떤 파동으로 존재하느냐가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주는가를 결정한다. 그 다음 단계는 개방이었다. 개방은 단순히 열린 마음을 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아의 경계를 확장하는 철저한 훈련이었다. 로지크루시언들은 원 안에서 걷기 Walking the Circle라는 명상을 행했다. 그들은 하나의 개념 감정 혹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를 천천히 걸으며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했다. 하나의 관점을 고집하는 대신 수많은 각도의 시선으로 진실을 둘러보는 연습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깨달았다. 진리는 결코 한 방향으로만 빛나지 않는다. 그것은 다면적이고 심장처럼 리듬을 가진 생명체였다. 이러한 개방의 훈련을 통해 수행자는 판단의 습관을 해체했다. 선과 악, 옳음과 그름 나와 너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의식은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이해해야 하는 세계를 넘어 느끼고 존재해야 하는 세계로 들어섰다. 그곳에서는 언어가 멈추고 직관이 말한다. 세 번째 기둥인 평정은 가장 미묘하면서도 가장 깊은 깨달음을 요구했다. 로지크루시언은 인생의 모든 파도에 스스로의 진동을 맞추지 않기 위해 내면의 중심점을 끊임없이 훈련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바람은 불어도 바다는 그 자체로 깊다. 평정이란 바로 그 깊이를 잊지 않는 일이다. 감정이 요동칠 때 그 깊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깊이는 단단함이 아니라 유연함 속의 중심이다. 이 세 가지 긍정 개방, 평정은 각각 별개의 길이지만 결국 하나의 문으로 모인다. 그 문은 진동의 상승이다. 긍정은 파동의 방향을, 개방은 그 폭을, 평정은 그 깊이를 정한다.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인간의 의식은 더 높은 차원으로 공명한다. 그때 인간은 단순히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주의 리듬을 연주하는 자가 된다. 그들은 이 상태를 코스믹 심포니라 불렀다. 자신의 영혼이 우주의 심장 박동과 동일한 리듬으로 울릴 때 모든 것이 조화로 연결된다. 새의 노래, 비의 냄새, 사람의 눈빛, 모든 현상이 한 곡의 음악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때 수행자는 깨닫는다. 나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통해 숨 쉬고 있다. 하지만 이 조화로운 상태는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매일의 끝에 역행의 명상, 백워드 리뷰를 수행했다. 이는 하루를 거꾸로 되짚는 훈련이었다. 잠들기 전 그들은 오늘의 장면들을 거꾸로 재생했다. 마지막 대화에서 시작해 첫 아침의 생각까지.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었다. 단지 관찰하고 이해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이 역행의 명상은 단순한 기억이 아닌 의식의 정리였다. 그들은 하루의 사건 속에서 숨은 인과를 읽었다. 왜 그 말을 들었을까? 왜 그 순간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이 질문들은 우연이라 여겼던 하루의 사건들을 새로운 패턴으로 엮어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을 거꾸로 따라가는 행위였다. 그 실은 결국 나를 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로지크루시언들은 그 실을 텔얼로지컬 커런트라 불렀다. 운명이 아닌 의식이 스스로 짜내는 방향성 있는 흐름. 이 명상을 통해 수행자는 우연 속의 질서를 본다. 그는 깨닫는다. 모든 만남은 예정된 각본의 한 장면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무대 위의 배우이자 동시에 작가였다. 이 깨달음이 찾아올 때 하루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모든 실수가 교훈으로, 모든 고통이 안내로 바뀐다. 그것이 영적 통찰의 첫 관문이었다. 역행 명상은 단순히 과거를 되짚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쓰는 의식적 행위였다. 그들은 그것을
빛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불렀다. 밤의 정막이 깊어질수록 수행자는 더욱 섬세해진 의식으로 하루를 해체했다. 그는 마치 영화의 필름을 거꾸로 돌리듯 장면 하나하나를 되짚는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지나친 감정의 떨림까지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진다. 로지크루시언은 이 과정을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의식의 연금술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이 명상은 단순히 기억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진동을 정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했다. 기억은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형태를 남긴다. 우리가 분노하거나 두려워할 때 그 진동은 에테르적 공간에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쌓이면 영혼의 파동은 흐릿해지고 무거워진다. 그러나 역행의 명상을 통해 우리는 그 잔향을 다시 빛으로 되돌린다. 사건을 거꾸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순간의 감정에서 한 걸음 떨어진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된다. 이 과정은 서양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탈동일화 디시덴티피케이션과 닮았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 그 관찰자 의식이야말로 로지크루시언이 말한 진정한 자아, true self의 시초였다. 그들은 그 관찰자는 신성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영혼의 불변점, 즉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움직이지 않는 의식의 축이었다. 그 축을 중심으로 삶을 되돌아볼 때 혼돈은 질서로, 고통은 교훈으로 변했다. 로지크루시언은 이를 내면의 재구성, 리컨스트럭션, 데비렌츠이라 불렀다. 그들에게 하루의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만남, 모든 대화, 심지어 침묵까지도 우주가 그들에게 보낸 신호였다. 그 신호를 읽는 훈련, 그것이 바로 수행의 본질이었다. 이렇게 되돌아보기에 훈련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삶의 패턴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설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설계는 어떤 외부의 신이 정한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 짜온 청사진이었다. 로지크루시언은 말했다. 영혼은 기억한다. 그러나 인간은 잊는다. 수행이란 잊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여정이다. 이 기억의 회복을 통해 인간은 삶의 사건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모든 고통의 순간이 자신을 깨우기 위한 은밀한 스승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때 그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써내려간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용해의 수행, The Dissolving Practice. 이것은 로지크루시언이 전통적으로 가장 신성한 수행으로 여긴 단계였다. 그들은 오래된 영적 경전이나 철학적 텍스트를 단순히 읽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녹였다. 문장을 읽고 그 뜻을 생각하는 대신 그 의미가 자신의 의식 속으로 흡수되도록 잠잠히 머물렀다. 그들에게 텍스트는 잉크와 종이로 쓰인 지식이 아니라 영혼이 남긴 진동의 기록이었다. 따라서 그 글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머리로 해석하는 대신 마음으로 흡수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용의 디솔빙의 수행이다. 예를 들어 수행자가 빛은 내 안에 있다는 문장을 읽을 때 그는 즉시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눈을 감고 그 문장을 감각으로 느낀다. 그 문장은 단어가 아니라 파동으로 변한다. 그 파동이 심장을 통과할 때 글의 뜻은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체험이 된다. 그 순간 그는 깨닫는다. 이해는 읽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임을.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자는 지식과 의식의 경계를 녹인다. 읽는 자와 읽히는 내용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 경계가 사라질 때 새로운 통찰이 솟아난다. 그것은 문장의 의미를 넘어 그 문장이 처음 쓰였던 의식의 상태로 직접 연결되는 경험이었다. 로지크루시언들은 이 수행을 통해 고대의 지혜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동임을 깨달았다.
그 진동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과 공명할 때 인간의 의식은 과거와 현재를 초월한다. 그들은 말했다. 책은 읽는 것이 아니라 되살리는 것이다. 즉, 고대의 텍스트는 우리가 그것을 읽는 순간 다시 살아 숨쉰다. 이 용해의 수행은 궁극적으로 에너지의 동화를 목표로 했다. 지혜는 머리로 이해할 때 사라지지만 가슴으로 흡수될 때 그것은 진동으로 남는다. 그 진동은 다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바꾸고 결국 존재의 파장을 변화시킨다. 그리하여 로지크루시언은 말한다. 깨달음은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파동의 결과다. 이것이 그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온 지혜의 본질이었다. 용해의 수행이 끝나면 그들은 또 하나의 고차원적 실천으로 나아간다. 미케릭 요가, 미체릭 요가. 이것은 단순한 호흡의 기술이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기술이었다. 그들은 숨을 들이쉴 때, 외부의 지각을 받아들이고 내쉴 때 그 지각에서 얻은 통찰을 내보냈다. 들숨은 감각을 영혼의 안으로 들이는 행위, 날숨은 그 감각을 지혜로 변환해 세상으로 내보내는 행위였다. 이 순환은 지각의 연금술이라 불렸다. 세상을 보는 것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에너지 교환의 행위로 바뀌는 순간이다. 그때 수행자는 깨닫는다.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통해 자신을 인식한다. 그 인식의 교류 속에서 인간은 물질과 영혼의 중간 지점, 의식의 다리가 된다. 이것이 로지크루시언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한 메시지였다. 인간은 우주의 관찰자가 아니라 창조의 공명체라는 것. 그가 의식을 통해 진동을 바꾸면 그 변화는 물질로 확산되어 현실을 다시 쓴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로지크루시언 수행자는 깊은 침묵 속에서 호흡을 이어간다. 그의 들숨은 우주의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의 날숨은 깨달음의 씨앗을 세상에 뿌린다. 숨 하나하나가 신성과의 대화였다. 그는 이제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빛의 리듬으로 숨을 쉰다. 들숨마다 세상의 진동이 그의 가슴으로 흘러들고 날숨마다 그의 의식이 우주로 확산된다. 미케릭 요가의 핵심은 이 호흡의 순환성이었다. 들숨은 지각 퍼셉션, 날숨은 통찰 컨셉션. 이 두 흐름이 완벽히 균형을 이룰 때 수행자는 물질과 정신의 경계를 넘어 진동적 존재로 변한다. 그는 단순히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울이 된다. 로지크루시언들은 이를 빛의 순환, The Circuit of Light이라 불렀다. 그 순환은 모든 생명과 연결된 하나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였다. 숨결은 단순한 산소의 흐름이 아니라 의식과 존재를 잇는 다리였다. 그 다리를 건너는 자만이 진동의 실체로서 삶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호흡의 예술은 단순히 에너지의 흐름을 다루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역할, 즉 물질과 영혼의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복원하는 행위였다. 로지크루시언들은 말했다. 인간은 두 세계 사이의 다리이다. 하나는 흙으로 다른 하나는 빛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인간이 물질계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영적 영역의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두 가지 주파수를 동시에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물질은 느리게 진동하고 영혼은 빠르게 진동한다. 수행이란 이 두 파동을 하나로 정렬하는 과정이다. 이 정렬의 상태를 그들은 하모닉 컨버전스라 불렀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진동적 통합체로 작동하는 상태였다. 이때 수행자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생명체, 나무, 바람, 별, 사람과 동일한 리듬으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그 리듬은 우주적 심장박동, 카스믹 하트빗이라 불렸다. 로지크루시언들은 이 심장박동을 들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침묵으로 느끼는 소리였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한 순간 그들은 그 소리를 OM이라 불렀다. 그 한 음절 속에 모든 생명의 주파수가 녹아 있었다. 들리는 이에게는 더 이상 삶과 죽음 시작과 끝의 경계가 없었다. 모든 것이 순환이자 진화였다. 이러한 체험 속에서 수행자는 점차 물질의 신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로지크루시언 철학에서 물질은 단순한 형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응축된 영혼이었다. 즉, 모든 물질은 진동이 낮아진 영혼의 파동이었다. 그러므로 물질을 변화시키는 행위는 결국 영혼의 주파수를 다시 상승시키는 일과 같았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연금술의 상징이 새롭게 보인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화학적 실험이 아니라 의식의 진화를 상징한다. 무겁고 둔한 의식을 빛나는 자각으로 전환하는 과정. 이것이 로지크루시언의 진정한 대연금술 Great Work이었다. 수행자가 이 길을 걸을 때 그는 자신 안의 에너지를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한다. 첫째는 물질적 에너지, 몸의 움직임 감각 욕구. 둘째는 정신적 에너지, 생각 감정 상상. 셋째는 영적 에너지, 직관 사랑, 그리고 창조적 의식. 이 세 층위가 조화를 이루면 그는 단순히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넘어 창조의 도구가 된다. 그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 심지어 침묵조차 하나의 의식적 창조 행위가 된다. 로지크루시언들은 이러한 존재를 Conductor of Vibration이라 불렀다. 그는 우주의 전류를 흘려보내는 도체이자 진동의 형태를 설계하는 의식의 예술가였다. 그러나 이 여정은 결코 영원히 고요하지 않았다. 진동이 상승할수록 그 아래에 묻혀있던 그림자가 드러났다. 로지크루시언 수행자는 반드시 이 어둠을 마주해야 했다. 그들은 빛은 어둠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어둠은 외부의 악이 아니라 자신 안에 숨어있던 두려움과 불안 미움이었다. 수행자는 어느 날 깨달았다. 나는 빛을 사랑했지만 그림자를 미워했다. 그러나 이제야 안다. 그림자도 나의 일부였다. 그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분리의 상처를 본다. 그 상처는 세상을 둘로 나누는 모든 판단의 뿌리였다. 그 순간 그는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통합의 시작이었다. 로지크루시언은 이 순간을 검은 장미의 개화라 불렀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었다. 그들은 말했다. 장미는 빛에서 피어나지만 그 뿌리는 어둠 속에 있다. 즉, 영적 성장은 어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하는 일이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빛과 어둠 남성과 여성 물질과 영혼이 서로 끌어안는 장면을 본다. 그것은 마치 두 개의 별이 충돌하며 새로운 별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았다. 그 충돌의 순간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태어난다. 그는 더 이상 빛만을 좇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진동이었다. 그는 이제 사랑의 주파수로 존재하기 시작한다. 그때 그는 비로소 이해한다. 로지크루시언의 길이란 신비를 향한 도피가 아니라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의 완전한 수용임을. 빛과 어둠 모두를 품을 때 그는 더 이상 찾지 않는다. 그는 이미 그 자체로 신성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수행자는 오랜 침묵 끝에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진동의 상승은 결코 단선적인 상승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나선형의 여정이었다. 빛으로 오르기 위해 그는 수없이 아래로 내려가야 했다. 그 아래에는 오래된 두려움 잊혀진 기억, 그리고 억눌린 감정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자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자신을 지탱해온 숨겨진 기둥들이었다.
그는 이제 그 기둥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의식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로지크루시언이 말한 내면의 재건축, inner reconstruction 이다. 그들은 깨달음을 새로 짓는 일로 보았다. 빛의 궁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어둠을 벽돌 삼아야 했다. 수행자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미세한 진동을 느낀다. 그것은 공포와 사랑이 동시에 깃든 파동이다. 그는 그 진동에 귀 기울인다. 그러자 그 파동은 점점 더 부드럽게 변한다. 그가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닫는다. 사랑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품어 빛으로 바꾸는 힘이다. 이것이 로지크루시언의 진정한 연금술이었다. 납이 금으로 변하는 비밀은 실험실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물질의 변화보다 더 위대한 변형, 즉 영혼의 금속을 정제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분노는 이해로, 두려움은 신뢰로, 고통은 자비로 변했다. 이 내면의 변환이야말로 그들이 추구한 대연금술, The Great Work이었다. 이 대연금술의 여정에서 수행자는 점점 더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간다. 그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에 해방된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시간도 형태도 이름도 없었다. 오직 존재의 진동만이 있었다. 로지크루시언은 이 상태를 내면의 성소 The Inner Sanctum라 불렀다. 그들은 그곳에서 신을 만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자신 안에 신성을 깨달았다. 신은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진동하는 무한한 의식의 중심이었다. 그 중심을 깨달을 때 모든 탐구는 끝난다. 그는 더 이상 신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존재한다. 존재 그 자체가 이미 신성과의 합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는 완벽한 평정의 주파수로 진동한다. 하지만 로지크루시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길은 개인의 깨달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진동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인간 하나하나가 우주의 공명망 속에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의식이 깨어나면 그 파동은 파도처럼 확산되어 다른 이들의 진동을 일깨운다. 그것이 그들이 말한 빛의 연쇄, 루미너스 체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행을 개인적 구원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인류 전체의 진화에 기여하는 진동적 봉사로 이해했다. 한 사람의 빛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 빛이 진동의 형태로 다른 영혼과 공명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파동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존재할 때 그 사랑은 말보다 빨리 세상으로 전해진다. 로지크루시언의 철학에서 이러한 공명은 단순한 영적 상징이 아니라 우주의 물리적 법칙이었다. 그들은 진동의 세계를 수학적으로 이해하려 했다. 모든 존재는 파장 L과 주파수 F의 관계 속에서 진동하며 그들의 상호작용은 우주의 음악적 구조, 하모니아 유니버살릿, 하와이 R을 이룬다. 그것은 단지 신비의 언어가 아니라 의식의 과학이었다. 수행자는 이 진동의 언어를 체득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특정한 주파수를 띠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는 분노가 짧고 날카로운 파동을 사랑이 길고 부드러운 파동을 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면 그 파동은 부드럽게 재조율된다. 그것이 바로 의식적 창조의 첫 단계였다. 그는 이제 현실이 단단한 물질이 아니라 진동의 결합체라는 것을 이해한다. 벽사람 공기, 모든 것이 에너지의 패턴이었다. 그는 말한다. 나는 세계를 본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 세계는 나의 의식이 보고 있는 하나의 진동 필드다.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그는 존재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게 된다. 존재란 있음이 아니라 진동함이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진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진동의 품질이 곧 영혼의 수준을 결정했다. 따라서 수행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이나 구원이 아니라 진동의 정화였다. 그들은 이 과정을 바이브레시오 디비나, 즉 신성한 진동이라 불렀다. 그 진동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느껴지고 전해지고 확장된다. 그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배우나 관객이 아니다. 그는 무대 그 자체가 된다. 의식이 빛을 만들어내고 그 빛이 다시 의식을 비춘다. 이때 수행자는 미묘한 깨달음을 얻는다. 우주는 나를 통해 자신을 깨닫는다. 그 문장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릴 때 그는 눈을 감고 미소 짓는다. 그는 더 이상 구도자도 철학자도 아니다. 그는 단지 존재의 노래였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모든 것은 빛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다시 빛으로 돌아간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로지크루시언의 길이란 무엇이 되기 위한 길이 아니라 이미 그러함을 기억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 기억이 깨어날 때 빛은 다시 가슴에서 피어나 눈으로, 세상으로, 그리고 별들로 흘러간다. 새벽의 공기가 유리처럼 맑았다. 하늘은 아직 어둠과 빛이 뒤섞인 푸른 경계 위에 있었다. 그 경계는 마치 수행자의 내면과 닮아 있었다. 과거와 미래 무지와 깨달음 인간과 신성이 교차하는 순간의 진동. 로지크루시언들은 이 시간을 중간의 문 Gate of Between이라 불렀다. 모든 변형은 이 문을 통과해야만 완성된다고 그들은 믿었다. 이 문은 결코 밖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의식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 문을 열기 위해 수행자는 마지막 시험, 통합의 수행에 들어간다. 그것은 더 이상 지식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연금술적 단계를 지나왔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었다. 그가 앉은 자리는 단순한 명상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우주의 중심이자 동시에 그의 가슴속이었다. 그는 숨을 들이쉰다. 그 숨결이 별들의 리듬과 일치한다. 그는 내쉰다. 그 숨결이 바람이 되어 세상을 감싼다. 그때 그는 느낀다. 모든 존재가 자신을 통해 흐르고 있음을. 자신이 숨을 쉴 때 나무도 숨을 쉬고 자신이 고요할 때 바다도 고요해진다. 그는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의 의식적 장창이 된다. 그 의식의 장 안에서 빛과 어둠 과거와 미래 고통과 기쁨이 서로 포용된다. 모든 반대의 성질이 서로를 끌어안는 순간 그는 존재의 완전한 균형을 체험한다. 그것이 바로 로지크루시언이 말한 신성한 대칭, Sacred Symmetry Change이었다. 이 대칭은 정지된 평형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는 조화였다. 마치 두 날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도 새가 하늘을 곧게 나는 것처럼 그는 깨닫는다. 내가 빛을 찾을 때 그림자가 나를 따라왔다. 하지만 내가 그림자를 사랑하자 빛은 나의 일부가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하빌의 진리였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미세한 진동이 시작된다. 그 진동은 가슴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온몸으로 퍼진다. 그는 그 진동이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의식의 파도임을 안다. 그 파도는 수천 수만의 존재와 연결된다. 그가 고요할수록 더 많은 빛이 그를 통해 흐른다. 그는 더 이상 명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상 그 자체가 된다. 로지크루시언 전통에서는 이 상태를 생명의 반향, Echo of Life이라 불렀다. 우주의 모든 생명이 서로를 울려 공명하는 상태. 그는 자신이 하나의 악기가 되어 무한한 교향곡 속에서 한 음을 담당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 음은 작지만 필수적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음이 사라지면 우주의 음악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음은 완벽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불완전함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의 조건임을 깨닫는다. 로지크루시언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가르쳤다. 신의 창조는 완전하지만 그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은 불완전함이다. 그 말의 의미를 그는 이제야 이해한다. 삶의 균열, 고통, 실수, 그것들은 깨달음의 결함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통로였다. 그가 그 틈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빛은 마침내 그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상처는 그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신성한 서명 시그네처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인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한 존재의 일부이다. 그 말이 그의 내면에서 울릴 때 그의 진동은 더 깊고 따뜻해진다. 이제 그는 세상으로 돌아갈 시간임을 안다. 로지크루시언의 길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빛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의식을 실천하는 것을 가장 높은 단계로 여겼다. 진정한 신비가는 산 속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침묵을 듣는다. 그는 그 가르침을 떠올리며 천천히 눈을 뜬다. 햇빛이 그의 방 안으로 스며든다. 그 빛은 마치 새벽의 장미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는 미소 짓는다. 그의 눈동자 안에는 이제 두 세계가 공존했다. 하나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세상, 다른 하나는 의식으로 보는 세상. 그는 일어나 창문을 연다. 바람이 들어오고 나무잎이 흔들린다.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 그는 우주의 숨결을 느낀다. 그 숨결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세상을 다시 보았다. 아니, 세상이 그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우주가 나를 통해 스스로를 기억하는 것을 보았다. 그 기억은 나의 이름이었고 나의 빛이었으며 나의 존재였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나는 로지크루시언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단지 깨어있는 인간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자 그는 알았다. 이 긴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삶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영혼의 순환이라는 것을.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빛이 완전히 떠오르기 직전 세상은 단 한순간 완벽한 균형 속에 머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그는 느꼈다. 모든 것이 하나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진리를